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7월 29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14장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파멸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초점은 바벨론의 파멸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1절 시작 부분에 원문에는 왜냐하면을 뜻하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를 반영했습니다. 시작 부분에 for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13장에서 바벨론 멸망의 경고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임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부를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격변이 예언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심판과 자비에 관한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민족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긍휼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바로 심판과 자비에 관한 노래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과 같이 이제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그 백성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자, 이 노래의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옵니다. 첫째로는 압제조로부터 안식하게 된 것을 노래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바벨론 압제자는 진압될 것입니다. 그의 교만과 분노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의 역할에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잔인한 노를 휘두르고 전횡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백성들을 자신의 발 아래 짓밟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모든 불의가 그렇듯이 힘을 잃고 권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황금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포악을 심은 사람은 포악을 거둡니다. 압제와 강포를 심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노래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 사람을 동정하는 자연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갈대아인들은 내구성을 지닌 이 나무들의 목재를 사용해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쟁 도구를 만들고 배를 건조했습니다. 이 나무들이 기뻐하는 까닭은 이제 더 이상 군사적 목적으로 자신들이 벌목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자연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 가운데는 음모로 내려간 바벨론 왕을 노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래의 스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스홀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완전히 파멸당한 바벨론 왕은 스홀로 내려갑니다. 그는 거기서 조롱과 멸시로 가득 찬 환영사를 듣게 됩니다. 역사상 최대 군주 중의 하나였던 바벨론 왕은 죽기 전에 영화를 누렸지만 이제는 대조적으로 음부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밝혀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요 온 세상의 칭송을 받는 성이었고 각종 보물과 재물이 풍부했던 곳입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빛나는 노수로 만든 100개의 거대한 출입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높이가 10.5m나 되는 성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벽은 6대의 전차가 나란히 그 위를 달릴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두터웠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계명성, 하늘, 하늘의 보좌, 북극 지폐의 산, 가장 높은 구름 등의 표현에 잘 나타납니다. 북극 지폐의 산은 신들이 특정한 산에 모여 집회를 갖는다는 신화적인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하늘에서 떨어짐, 땅에 찍힘,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짐 이런 단어들은 바벨론의 심판당함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바벨론 왕이 당하는 심판의 비참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과 멸망의 선봉입니다. 앞장의 내용을 참조하면 바벨론은 메대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인들은 아리안족의 후손으로서 소금 사막과 페르시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저지대 사이에 있는 이란 북서부의 고원지대에 거주했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아수르에게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사르곤 왕 때에는 부족의 일부가 점령당하여서 일단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대의 여러 마을에 강제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만 해도 메대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미약한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이 예언은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주인이요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멸망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심판과 자비의 노래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김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심판과 자비의 노래, 구속받은 자의 노래, 안식의 노래가 마음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들은 심판과 자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해 자비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에게 이김과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환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심판과 자비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구속받은 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안식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자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황금률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거두고 싶지 않은 것을 지금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전쟁의 소요가 있나? 아니면 안식의 노래가 있나?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